제목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인다. 부제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부제 2.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부제 3.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목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이제 42km 마라톤 중에 이제 반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1장, 2장은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숨만 남겨놓고 억만진창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3장에 욥의 절망이 나왔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1차전이 벌어지고,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도 엘리바스 욥, 빌닷 욥, 소발 욥. 세 번째 대화에는 엘리바스 욥, 빌닷 욥으로 끝납니다. 소발은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안 합니다. 빌닷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25장에 방금 읽었던 그걸로 그냥 끝이 납니다. 빌닷이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을 펀치를 한번 내보는 거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게 이제 2장 2절 3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비참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미천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도 별도 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비추지 못한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물며 벌레나 구더기 같은 사람이 뭐 말할 거 있겠느냐. 그 말로 이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장했던 그 내용에 별다른 더 얹을 거 없습니다. 그냥 했던 말 그대로 하는데 그냥 말하고 안 하고 있으면은 터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고 했던 말을 또 계속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입에 이제 계속 맴돌아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문창극 그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때문에 식민주의적 역사관,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이제 매도를 당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을 하등민족으로 보는 반민족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또 매도를 당하고, 그 다음에 남북분단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이제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위안부 이 내용은 그 말 때문에 이제 7.18호도 이제 지키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보면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국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말의 본 뜻은 시험 치면 그런 나오잖아요. 다음 중 뭐뭐뭐라고 하였다. 그 말의 본 뜻은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6.25 이후에 미국이 베푼 은혜를 잊는다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친미주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반미의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또 대립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민주화, 중국의 자유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중국이 민주화되면은 통일은 자연히 이루어진다. 그 말 했다가 특정 종교에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받느냐면은 반기독교적인 적성이, 반기독교는 용어가 비기독교하고 반기독교는 다릅니다. 비기독교는 기독교 아니다인데, 반기독교는 기독교가 아주 싫다, 밉다, 너무너무 꼴도 보기 싫다 하는 게 반자다. 반자. 반정부는 아주 정부 자체가 싫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기독교 정서 가진 사람 대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현 정부에 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 전부 다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그 중에서 또 우리 총회 소속조차도 엘리트 군단으로 불리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엉뚱한 발언을 하여서 기독교를 처철하게 짓밟는 사건이 있었다. 그 장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이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전략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유명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니까, 왜냐면 이분도 분명히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나머지들은 제가 이래 보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꼬리를 감추더라고. 분명히 이 정도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교계 지도자분들이 감추고 있는 거야. 잘못 드러냈다가 한쪽으로부터 질타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반기독교적인 정서, 또 반정부적인, 반여당적인 정서 가지고 있어서,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무조건 싫다라고 하는 것만 보면, 거기서 끝나 보면은 그거는 이제 1절밖에 못하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야권뿐만 아니라,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는 첫째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문창국 후보자의 말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옥 간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자기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을 인정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라. 그 말을 인정하면 자기가 지옥 간다고 떳떳하게 알리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후보로 선정되든 간에 약한 부분, 그러니까 돈, 경제 이런 쪽으로 비부조리를 저지른 사람은 그쪽으로 파고들고, 논문 표절했는 사람은 그쪽으로 제일 약하니까 파고드는데, 이 문 후보 같은 경우는 파고들 게 없는 거라.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한 나라로 만드신다는 그 의미 따져고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아 있는 그런 그 신앙인으로 볼 수 있는데, CCC는 물론이고 다 물론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반대하면은 저는 이걸 좀 더 궁극적으로 보니까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있으면 이 문 후보의 영적인 내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한테도, 잘 사는 사람의 자녀한테도 점심을 제공하자. 그것 때문에 지금 취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모르는 거라. 그거를 왜 그런지. 그 서울에 누가 뽑혔습니까? 진보주의자가 자꾸 시장이 또 뽑혀버린 거 아닙니까? 모르는 그 시장 때문에 자기 그 젊은 사람들이 취직 못한다는 걸 몰라요, 지금. 학교가 지금 금이 쫙 가 있는데 밥값으로 다 처발라 보니까 그거 못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대학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 따면 뭐합니까? 취직이 안 되는데 취업시킬 뭐 있어야지. 명예퇴직하려 해도 명예퇴직자한테 돈을 줄 돈이 있어야지. 이거 모른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게. 그래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니 똑똑다. 니 팔 굵다, 이거. 니 팔 굵다. 그 말이에요.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 거나, 힘없는 자, 바로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이제 가난한 자, 이런 자를 이야기하는데, 참 네가 무기력한 팔을 참 잘도 구해주는구나. 실제로 이 빌닷이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줬습니까? 하나도 안 도와준 거예요. 말로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3절에
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제대로 가르친 게 하나도 없는데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 똑똑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부터 나오는 내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마치 빌다스의 말을 보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쭉 밑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끝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14절이 26장에는 또 핵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능력 중에서 지극히 단편적인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고 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이 아니고 이제 바다 괴물, 뭐 마귀, 뭐 용, 뭐 이런 이제 뜻으로 나오는 혼돈의 세력, 악의 세력 그런 이제 뜻이거든요. 나머지는 뭐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나고 대단하시고 더 이상 뭐 표현할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하시고 다 아시고 무소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부재 또 뭐 전지전능 다 할 줄 알고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근데 또 네 이야기한 거 그거 한 100분의 1도 안 된다. 또 한번 이야기해봐라. 사랑이 많으시고 그거 아까 했다 아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거 다 안다 아이가. 또 이야기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거 보여야 돼. 그 정도밖에 안 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의미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더 보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 안 보내셔도 돼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더 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고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에 꼬여가지고 그냥 오히려 뭐 죄인이 돼가지고 사망에 빠져버렸거든요. 그것을 놓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켰대요.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인데도 다시 회복시키신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을 다 동원해도 더 이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여기 나왔던 내용, 악인은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악인이 안 망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욥기 24장 24절에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처럼 되리라. 아니야,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과응보가 맞다 이거예요. 인과응보가. 그런데 지금 당장 인과응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1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행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게 놔두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놔두라. 근데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에는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적용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친구들의 논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친구들의 논점이 뭐냐? 자, 하나님은 불의가 있으시나 없으시나?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 그 불의가 없으시지, 맞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가 불의하신 분이가
의로우신 분 맞다니까. 그럼 좋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냐 실수 안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맞다. 오케이, 맞다. 그런데 한국이 고난을 당했다. 한국이 일제에 압박당하고 또 6.25 당하고 한 거는 하나님의 실수냐 실수 아니냐. 하나님 실수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 친구들의 논리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돼버려. 그럼 야 네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다. 욥 너 고난을 당했냐? 욥 고난 안 당하냐?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다. 그럼 그거 하나님 실수가 실수 아이가? 하나님 실수 안 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 실수 안 하는데 네 고난 당하니까 그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이가? 그렇게 딱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시는데 네가 고난 당하는 거는 네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시는 분이면 네가 고난을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잘못이 없다면은 왜 네가 고난을 당하냐. 그러니까 그게 친구들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말할 때 거기서 우리가 답변을 못한다. 이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거 하나님 뜻이가? 하나님 뜻 아니다. 그건 뭔데? 뭐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그게 뭔데? 여기서 끝나버린다. 근데 욥은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지극히 단편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형편이 아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깨구리끼리 대화하잖아요. 한 깨구리가 와 나 밖에 보니 황소 봤다. 황소가 뭔데? 진짜 크더라. 어느 정도 큰데 배 볼록해가 어느 정도 큰데 이 정도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블럭이 이만하고 이렇게나 개구리 입장에서는 황소를 안 봤기 때문에 아니 그거보다 더 크다니까 이만큼 하다가 배 터지고 죽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개구리가 만약에 내 바다 봤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말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없다 보니까 이 문 후보의 그 이야기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저 서울에서 우리 회사로 이제 전입 오는 사람이 있거든. 이제 정근 와가지고 오는 사람인데 우리 친구 동기거든. 뭐 완전 개새끼라더라. 그거 왜? 진짜 얍실하다더라. 그냥 봐봐 보면 안다. 그만 진짜 치사하고 진짜 얍삽하고 그만 진짜 거짓말밖에 안 한다. 조심해야 된다. 너 조심해야 된다. 미리 이야기를 다 해놔서 그 다음에 딱 왔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은 말하는 것 자체가 뭐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시간 오늘 보면 제가 쏘겠습니다. 속으로 이 새끼 그 인심 얻으려고 니만 그래도 거짓말하는 줄 다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을 끝나버리는 거야. 더군다나 이제 인사 고과하는 뭐 팀장님, 과장님 또는 부장님 이런 분들 부장님 요번에 새로 온다는 놈 있었습니까? 그 뭐 완전 개새끼랍니다. 왜? 와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그만 진짜 악질이랍니다. 그래? 그 아무리 잘해도 심지어는 부장님 조심하십시오. 까다로운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호랑이가 되면 잡아먹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인사고과 아무리 잘해도 잘못했다가 지가 더 높아져가지고 내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돼. 이게 절대 안 돼. 그 타잔 따르는 치타 있잖아요. 치타인 줄 알고 키웠더만은 킹콩이 내가 잡아먹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해놓으면 그 끝이에요. 그렇게 선입관으로 먼저 악질이다 나쁘다 친일파다 뭐 죽이다 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들어보라 하면 들립니까? 그 부분은 안 들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 지금 난도질 당해가 있잖아요. 냄비라니까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냄비라 하잖아요. 냄비 보고 냄비라 하면 냄비가 기분 나빠하죠. 조금 뭐 미안한 말이지만은 꼼보 보고 꼼보라면 꼼보가 진짜 기분 나쁩니다. 근데 꼼보 맞잖아요. 근데 그 말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 자존심 건드린다 이거지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볼 줄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요. 문창국 후보가 하는 말 중에 찔리는 말들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한국이 잘나가지고 그러면 잘났는데 왜 그럼 한일합방 당했습니까? 잘났는데 맞는 말이죠. 솔직히 어째 보면 맞는 말이라고. 근데 찔렸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13절에 보면 그 앞에서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다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그 말 맞는데 내가 찔린다. 그동안 내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았다. 우리 어쩌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신도가 3,000이나 더하였을 때 잘 찔렸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못 찔렸을 때 뭐냐? 찔리기는 똑같이 찔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한 스데반을 돌로 그냥 쳐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이를 갈아버렸습니다. 이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2절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빨이 없습니다. 왜냐? 이를 갈다가 이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잇몸밖에 없어요. 이가탄인지 인사도인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풀무불에서 이를 갈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또한 부류는 어떻게 되느냐. 시편 73편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요. 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찔리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제일 복입니다. 주여 나를 피난처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찔렸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를 갈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1단계 요 부분은 지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음에 찔려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지났으니까 다른 사람을 찔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 찌르다 보면은 그 사람들 우리한테 이도 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찔리는 내가 되죠. 항상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으로 찌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공의가 없습니다. 이단 사냥꾼처럼 짜집기를 해가지고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분만 가지고 부풀리고 언론도 공의가 없고 정치도 공의가 없고 교회도 공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뱀과 독사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지만은 공의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밝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